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잠언 10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6월의 마지막 한 주는 우리가 잠언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0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게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솔로몬은 이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지혜가 무엇인지를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지혜에 대해서 솔로몬이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지혜를 주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으로부터 시작된 지혜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지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솔로몬 자신이었기 때문에 진짜 지혜는 이겁니다. 진정한 지혜는 이겁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지혜는 바로 이것입니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솔로몬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었던 지혜를 생각해 보면은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와는 전혀 다른 차원이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누구로부터 임한 것이었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것이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하나님의 지혜가 차원이 같을 수는 없겠죠. 물론 우리 세상에서도 지혜를 이야기하고 지식을 이야기하고 많은 지혜를 이야기합니다만, 세상과 여러분들 하나님과 세상의 이 관점에서 다른 이 지혜의 다른 관점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럼 무엇이 다를까라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지혜의 차원과 세상에서 바라보는 지혜의 차원, 이 관점이 어디가 무엇이 다를까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 이런 거라고 분명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께는 모든 것을 다 만드셨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조급함이라는 게 별로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어제 이어령 교수님이 쓴 책, 마지막에 쓰신 책이죠. 메멘토 모리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 책이 어떤 책이냐면, 예전에 이병철 회장 아시죠? 삼성의 이병철 회장이 살아생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질문이 있었어요. 이 질문을 21가지인가 이 질문을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신부님에게, 카톨릭 신자서 신부님에게 이거를 던졌던 질문들이 있어요. 근데 이 질문을 가지고 작가가 어떤 분이 이제 이어령 교수님께 이야기를 했고, 이어령 교수님과 이게 대화를 나누는데 이제 했던 이야기를 이렇게 이제 책으로 이제 낸 것이 이제 메멘토 모리라는 책인데요. 이 책의 내용을 잠깐 앞에 보면서 하나 이제 흥미로운 이야기가 하나가 나왔는데 이런 얘기였습니다. 이병철 회장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앞으로 이제 우리가 과학이 발전하게 되고, 이렇게 과학이 발전하게 되면 우리가 모든 인간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을 초월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질문을 한 거를 이제 이어령 교수가 대답을 하게 되는데, 어떤 이야기를 이어령 교수님이 하게 되냐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AI가,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AI 로봇이 하나님에게 이제 도전장을 내민다는 거예요. 어떤 도전장을 내미냐? 나는 이제 모든 것을 이제 다 갖추게 되었으니까
당신 신에게 내가 도전장을 내밀 테니까 우리 한번 사람을 한번 만들어 보자. 예, 사람을 만들어 보자. 그래 한번 만들어 봐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제 인간을 만드셨던 하나님이 이제 도전장을 받아준 겁니다. AI의 도전장을. 그래서 AI가 이제 만들기 시작하는데 흙으로 사람을 나도 똑같이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흙으로 사람을 딱 만들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이제 흙을 가지고 딱 로봇이 이제 인간을 만들려고 했던 그때 하나님이 잠깐 그랬다는 거예요. 잠깐. 흙 그거 내가 만든 건데 이해가 안 가시나요? 흙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로봇과 AI가 사람을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똑같이 뭘로 만들어내려고 했던 겁니까? 흙으로. 근데 흙은 못 만든다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로 AI가 정말 능력이 있고 창조주가 되려면 뭐도 만들어내야 됩니까? 흙도 만들어놔야 되는데 흙은 못 만들고 흙으로 사람은 만들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의 권능과 창조주의 지혜와 창조주의 능력을 아무리 AI가 뛰어넘으려 해도 플라스틱을 만들어내고 철을 만들어내고 흙을 만들어내야 되려면 그건 뭘로 만들어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낸 창조물로 만들어내야겠죠? 그러면 여러분 그게 창조일까요? 그게 창조가 아닐까요? 그게 창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인간이 아무리 뛰어난 지혜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창조의 능력을 뛰어넘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어령 교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한 거를 이렇게 쭉 보면서 제가 흥미롭게 어제 저녁에 좀 책을 잠깐 봤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지혜의 차원은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보면은 이 잠언에 나오는 이 지혜의 차원이 뭐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지혜와 별반 다름없어 보여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5절 말씀만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라. 여러분 이거 압니까 모릅니까? 우리 다 알아요. 뭐 이 정도쯤은 뭐 이거 지혜 똑같은 지혜지.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 이거 똑같은 지혜고 우리도 아는데 이 정도 지혜가 뭐 하나님의 왜 지혜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관점의 차이라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의 문제인 거죠.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는 지혜의 차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차원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말하는 차원은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차원을 얘기해요. 만약에 이거를 여러분들 세상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거라면 바로 그래요. 게을르지 말고 우리가 부지런해야지 라고만 생각한다면, 단순하게 부지런해야지라고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조급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부지런해야 된다고 얘기할 때의 그 지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등바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얘기하는 거겠죠. 열심히 살아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일 겁니다. 그럼 최선 다하려면 뭐 어떻게 하죠? 열심히 일해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 그럼 돈 많이 벌어야 된다. 그러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전부 다 사람들은 무엇을 채우기 위한 노력일까요? 지혜일까요? 자기 자신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려면 여러분들 그거는 조급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지혜는 조급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알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창조주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의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여유로워지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야 되는 거지, 하나님의 뜻으로 되어야 되는 거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이지, 다 누구의 관점에서 누구의 능력으로 누구의 시작으로부터 시작되는 걸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만 된다는 것을 믿기에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게 되나요? 우리의 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우리의 지혜는 성립 자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면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의 지혜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다 누구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등바등 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채워지고 역사진다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여러분, 동일한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시죠. 모든 것을 다 순리대로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 우리 본문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3절 말씀해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니라. 의인과 악인에 대한 모든 것의 순리를 지혜로운 자는 깨닫는다는 거예요. 자, 1절 말씀도 보시죠.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누구를 근심하게 만듭니까? 어머니를 근심하게 만든다.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 볼 때 이게 세상 지혜로 우리가 생각하면 그렇지, 당연히 아버지를 어머니를 기쁘게 만들어야지, 어머니 아버지를 근심시키는 사람이 이게 어떻게 뭐 지혜로운 사람이니?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단순하게 세상의 지혜로 생각한다면 누구를 기쁘게 할까요? 그냥 누구만 기쁘게 하면 될까요? 그냥 부모님 기쁘게 하자, 여기에 지혜가 머무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지혜는 그런 지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순리대로 바라보는 거예요. 아버지를 아버지로 바라보게 되고, 어머니를 어머니로 바라보게 되고, 남자를 남자로 바라보게 되고, 여자를 여자로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아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이해되고 이것이 온전하게 기억이 되어진다면 노동이든 삶이든 우리의 관계에서 모든 것이든 이 모든 것에서 순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순리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누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하나님부터 시작되는 지혜는 아버지를 아버지로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지혜는 어머니를 뭘로 봅니까? 어머니로 봐요. 그러면 어머니를 어머니로 본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들? 어머니를 어머니답게 섬기고, 아버지를 아버지답게 섬기고. 그런데 남자를 남자답게 바라봐야 되는데 이상하게 남자를 뭐처럼 바라보는 겁니까? 여자처럼 바라보고, 여자를 남자처럼 바라보는 거예요. 여자가. 그러니 여러분들, 순리대로 쓰는 걸 뭘로 바꿔 쓰냐면 영리. 성경에서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동성애 같은 것들. 순리대로 안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세상의 지혜가 어긋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가. 그러니까 모든 것을 순리대로 바라보고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되는 차원이 어디서부터 나오게 되느냐?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해를 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으면 다 모든 것들이 어그러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아버지를 아버지로 바라보지 않으면 뭘로 바라보는 겁니까? 돈으로 바라보고, 그죠? 아버지를, 어머니를 어머니로 바라보지 않으면 여러분들, 그러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녀를 자녀로 바라보지 못하니까 영아 살해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웃을 이웃으로 바라보지 못하니까 여러분들 뭐 살해 대상으로 바라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게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시작되지 않는 세상의 지혜로 시작되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무엇이든지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게 세상의 지혜인지 하나님의 지혜인지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사실은 이 잠언이 말씀하고 있는 잠언의 말씀들은 그저 단순하게 우리에게 세상 살아갈 때 이런 지혜로 살아가세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면 그래, 그렇구나. 열심히 그냥 우리가 불의하게 살면 안 되는구나. 그냥 어머니를 어머니답게, 아버지를 아버지답게 그냥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하면 여러분들, 그거는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의 차이점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모든 것을 순리대로 사용하라는 거죠. 모든 것을 전부 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순리대로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결국에는 모든 것들이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자연스러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인간의 지혜가 정말로 지혜로워지려면 창조의 원리만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모든 것들이 다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뛰어넘으려고 하니
결국에는 아담과 하와가 도전장을 내미는 거죠. 무엇을 먹는, 선악과를 따먹는 도전장을 하나님께 내미는 것이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AI가 사람을 만들겠다 하면서 흙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도전장을 내밀 수 있는 시대가 다가오는 것이죠. 모든 것이 순리대로 하고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되어지면 이게 되는 것인데, 모든 것을 자연스럽게 되지 않고 억지로 하게 되고 인색함으로 하게 되는 그 순간 부자연스러워지고 그 다음에 조급해지기 시작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우리의 삶에서는 세상의 지혜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것처럼 보이니까요. 어쩌면 이거 오늘 제가 지금 말씀하는 것도 이거 말장난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한 가지를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고 했던 그 성경의 구절 하나가 나오게 되는데, 그 구절이 뭐냐면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좀 찾아보실까요?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번 새벽이지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찾으셨습니까?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이 구절은 사도 바울이 연보 혹은 우리가 이제 헌금을 이야기할 때 그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이야기를 드리냐? 오늘 헌금과 전혀 관계없는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하는 헌금과 하나님에서 주신 지혜가 아닌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헌금과의 차이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을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의 출발점이 하나님으로부터 있다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헌금이라면 어떤 마음으로 할까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할까요? 아니죠. 감사함과 자연스러움과 그 다음에 즐거운 마음으로 하겠죠? 왜냐하면 그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겁니다. 즐거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1원이든 10원이든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1억이든 관계가 없는 거예요. 돈의 액수의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자연스럽게 즐거운 마음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하는 일들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로 보니까 자연스럽게 섬기는 겁니다. 어머니를 어머니로 보니 자연스럽게 사랑하는 겁니다. 하는 겁니다. 내가 노동을 한다, 일을 한다 했을 때 그건 나의 노동이야. 하나님 주신 건강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내가 하는 거야 라면 여러분들 그거는 은혜로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헌금이 인색하고 억지로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1원도 못하는 거예요. 1원을 해도 10원을 해도 100만 원을 해도 1000만 원을 해도 1억을 해도 억지로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부자연스러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뭔가를 요구하게 되고, 내가 이렇게 되니, 내가 예를 들어서요, 그렇죠? 내가 1원을 했으니 100만 원을 했으니 1000만 원을 했으니 부자연스럽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했으니 저렇게 했으니 지분을 요구하기 시작하고, 난 이렇게 했으니 저렇게 됐으니 내가 힘을 요구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회 안에서도 있을 수 있잖아요. 헌금을 내가 이만큼 했으니. 여러분들, 그런데 지혜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로 하지 않고 세상의 지혜로 시작했으면 여러분들, 어머니, 내 어머니를 섬겼으니 나 어머니한테 나한테 이만큼 줘야죠. 아버지를 섬겼으니 나한테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받아야지. 사람을 그렇게 생각하고 노동의 가치를 그렇게 생각하고 관계의 가치를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모두가 다 누구의 이익을 위해. 결국엔
나의 이익을 위해.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고 있는 헌금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뭐 헌금을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의 출발점이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느냐, 아니면 정말로 사랑스러움과 그 다음에 즐거움으로 하느냐, 이 차이점이 하나님의 지혜인지 세상의 지혜인지를 구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헌금도 마찬가지고 헌신도 마찬가지이고 오늘 여기서 말하는 노동의 대가도 마찬가지이고 부모님과 모든 관계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로부터 시작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면 여러분들 정말로 자연스러우셔야 됩니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마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인색함과 억지로 한다면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예배가 아닌 거죠. 내가 기도를 한다, 헌신을 한다, 내가 뭘 한다, 하나님 앞에 인색하고 억지로 한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 아닙니다. 누구의 만족을 채우기 위한 걸까요? 나의 만족. 그러니 여러분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안 되고 기도를 해도 은혜가 안 되고 헌신을 해도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왜요?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시작된 거니까 은혜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첫 단추가 잘못 껴지는데요.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의 차이점을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아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지혜인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가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시작되는 삶으로 인하여서 넉넉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조급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면 되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살아낼 수 있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가 아닌 자연스러운, 정말로 자연스러운 그런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